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은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고 죄의 유혹을 이기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먼저 성도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어떤 종교적 헌신이나 선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본래 우리는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내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또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분의 자녀가 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교회에 다니고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변화가 주어졌습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의 씨가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씨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새로운 생명입니다. 네, 우리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생명은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됨으로써 얻게 된 생명입니다. 더 이상 죄는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생명, 이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는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가진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의롭게 된 자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불러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된 자로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욕심을 품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자야.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이제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좋아하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이제는 내 인생은 만사 오케이야, 나는 이제 괜찮을 거야, 결코 나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아 하신다면 오늘도 넘어가 주실 거야, 당장 벼락이 치지 않으니까 별일 없을 거야, 이러면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냥 하하 허허 웃으시면서 그냥 눈 감아 주시고 넘어가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의 부족한 모습, 내가 죄 짓는 연약한 모습 때문에 나 같은 자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 같은 자는 미워하실 거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스스로 비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지와 교만과 뻔뻔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원하시지, 그런 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기준만큼 거룩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에, 우리의 온전할 수 없음을 아시기에 주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그분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거룩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연약하죠. 네, 때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지만 순간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그 죄의 싹을 다 치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때부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고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나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는 일상 속에서 그 거룩함을 지키고 그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경건의 연습도 해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입혀주신 그 옷을 입은 자답게 끊임없이 영적 전쟁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평생 지고 가야 할 숙명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럼에도 그분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한 말과 행동들, 비꼬는 말, 거짓말,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는 말,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 네, 그런 걸 분명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내가 하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고 헌신할 때 그때부터 비로소 나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에게 속한 자는 어떨까요? 그는 처음부터 마귀를 닮아서 지속적으로 범죄하며 불법을 행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을 구별하는 특징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는 드러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주님을 닮아가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마귀의 자녀와 구별됩니까? 오늘
요한일서 3장은 죄 짓지 않는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행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그 차이다라고 말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하나님께 속한 자, 곧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왜요? 왜 서로 사랑할까요? 네,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죄인 되었던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처음부터 우리가 들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명령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씨를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의 씨를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성도에게는 순종입니다. 순종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순종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또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 안에 품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의는 사랑을 통하여 완성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주님, 그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사랑의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과 성도들을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거룩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기력하게 죄와 욕망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죄와 싸우며 거룩함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와 능력과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의 능력을 가진 자로 살게 하옵소서.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